오늘 저는 역대하 20장 14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 하나님의 군대 찬양반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벌써 2년이 넘었고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 사람 중에는 우크라이나의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러시아에게 넘겨주고 내어주고 전쟁을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끝까지 전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우크라이나의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러시아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전쟁을 끝내는 것이 좋다고 사람들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바스와 이 크림반도는 원래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러시아 민족입니다. 그런데 후르시초프가 러시아에서 그 땅을 우크라이나를 너무 사랑해서 우크라이나 땅으로 이렇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러시아 사람이 살지만 그것은 우크라이나 땅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그런 또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땅을 넘겨주고 전쟁을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계는 우러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헤즈볼라까지 개입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되자 홍해의 길목에 있는 후티 반군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민간 상선들을 공격함으로 미국의 항공모함이 그들을 공격하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란까지 개입하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는 곳곳에 전쟁이 나고 확전되는 양상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은 항상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민족도 전쟁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 동안 역사를 가진 뿌리 깊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 속에서 930여 회나 되는 외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만년 역사 속에서 930여 회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5천년 역사를 본다고 하면 4년에서 5년에 한 번 전쟁이 이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세계 열강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는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는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또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세계 열강이 길목에 위치해 있어 열강들의 전쟁터였습니다. 러인 전쟁이 있었는데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지만 우리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청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해방 79주년을 맞이하며 건국 76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는 이 나라가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 헌법이 만들어지고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에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왔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첫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대 왕으로 히스기야와 요시와 함께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원 앞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우상을 부수고 산당을 회파하고 율법의 말씀을 그 백성에 가르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사 나라가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정락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왕비 이세벨과 사돈지간이 된 것입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으며 정락 결혼했습니다. 결혼은 그 집안에서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사밧은 악한 자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집안과 정략 결혼을 해서 사돈지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자와 손잡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는 북한과 손잡자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지어내주고 햇볕 정책이라고 돈을 막 퍼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와 손잡으면 결과는 좋지 못한 것입니다.
악한 자와 손 잡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북한에서 핵무기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핵무기를 누구한테 쏘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쏘려고 합니까? 중국에 쏘려고 합니까? 일본에 쏘려고 합니까? 역대하 18장 1절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함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돈지간인 아합 왕이 길랏 라못의 전투에서 함께 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가 그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아유 사돈어른 우리 같이 한번 싸웁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합의 말을 듣고 길랏 라못에서 아람 군대를 맞이하여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투에서 아합은 전사하고 여호사밧은 혼이 나서요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여호사밧이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어떻게 합니까? 야, 저 아합만 죽이면 돼. 다 그런 거예요. 아합만 죽이면 전쟁은 끝난다. 그래서 아합 왕을 막 죽이려고 했는데 아합이 그것을 알았던지요 병사의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왕의 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왕을 죽이라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아합 왕인 줄 알고 아람의 병사들이 막 그냥 여호사밧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막 죽이려고. 왕만 죽으면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이 크게 소리쳐요. 나는 아합이 아니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다. 아마 그랬겠죠. 나야 따라오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사 여호사밧을 교수를 떠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은 길랏 라못의 구사일생으로 살아서요 예루살렘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여호사밧이요 아합과 함께 그곳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목숨은 살려주신 거예요. 이후 그는요 나라의 재판관을 많이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 잘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재판관을 많이 두어서 올바른 집하도록 하고 나라의 안정을 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대적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역대하 10장 1절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이 연합하여서요 남유다 왕국을 치러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에게 전합니다. 사흘쪽에 큰 무리가 와가지고 왕을 치러 왔는데 지금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다고 하는 그 엔게디에 가면은요 그 연합 군들이 몰려 있는데 막 아주 막 구름대 같이 양대 같이 막 개미대 같이 몰려왔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수많은 대적이 일어나 여호사밧을 치러 왔습니다. 이는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한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과 손잡은 결과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악한 아합 왕과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호사밧 왕은 어땠습니까?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에 덜덜 떨었어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지만 적들이 개미떼 같은 적들을 보니까 아마 수백만 명은 된 것 같아요. 한 100만 대군이었을지도 몰라요. 덜덜 떨어요. 여호사밧 왕이 두려운 것은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유다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숫자적으로요 현격하게 밀렸습니다. 100만 대군이 오는데 한 30만 대군으로 그거를 치려고 하면 이기겠습니까? 안 이기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역대하 20장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서 공포하며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와로 낯을 향하여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로 질병이 오게 되고 고난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에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간곡히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했습니다. 금식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금식한다는 것은요,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유다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모여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역대하 10장 5절에서 6절에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를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 왕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수사학적인 화법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수사학적인 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증은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다고 뭐를 내리는 거예요?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사밧처럼 수사학적인 기법을 사용해서요 기도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온 우주 만물도 통치하시는데 이 작은 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습니까? 땅 면적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것도 반으로 나눠줬잖아요.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온 우주를 만드셨는데 우리 교회는 10평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교회는 10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수사학적인 합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0절에서 11절에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자손을 막아선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의 그 에돔 족속하고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은요 롯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세일산 사람들은 에돔 족속의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형제가 되는 족속이니 싸우지 말고 돌아서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은 돌아서 갔는데 이들이 몰려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고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요 전쟁이라는 거는요 다른 나라에 정쟁 오면요 남자들만 죽이는 게 아니고요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막 싹 죽이는 거예요. 이번에 하마스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누구를 죽였어요? 테러를 했는데 예, 그렇죠.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요 그 당시의 전쟁 고대의 전쟁은 다 죽이는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뭐가 없었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런 길앗 나무에서 일어난 싸움에서 패하고요. 오늘 왜 힘이 없었을 거예요. 거기 가서요 전쟁 가가지고 막 그냥
구사일생으로 그냥 몸만 빠져나왔으니까요.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역대하 20장 12절에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에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유다 백성뿐만 아니고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쥐고 있는 거예요. 대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다 죽게 생겼어요. 비록 왕이라도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일이 생기고 전쟁이 오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이 무릎 꿇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한다면 우리나라 사람의 얼마나 죽을 것 같습니까? 전문가들 얘기는요, 반은 죽는다고 얘기해요. 힐링필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7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다고. 공산주의자들은요,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과 같아요. 사람 100만, 50만 죽이는 거는요, 그 사람들의 목숨은 없어져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물질로, 유물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짐승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권이 없는 거예요. 비록 왕이라도 자기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일이 생기고 전쟁이 오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이 무릎 꿇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소문이 드러나면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전쟁이 소문이 있어도 요즘은 금식합니까? 안 합니까? 금식 안 하고 금식도 선포 안 하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기도원이 좀 텅텅 비었다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둘째,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그분을 찬양할 때 승리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이 치러 올라오자 유다의 모든 사람이 금식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오고 전쟁의 위협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의 모든 백성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까지 모두 나와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까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온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야하실은요 야삽의 자손이었습니다. 야삽은 누구냐면 다윗 왕 때의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그 레위인이었었는데 찬양을 이끄는 성가 대장, 지금으로 말하는 성가 대장이었어요.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시엘은 전쟁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예언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삽의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의 찬양대의 자손이에요. 후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아하시엘에게 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찬양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찬양을 이끄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하시엘을 통하여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주실 것인지를 야하시엘을 통해서 아삽의 자손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조상들이 레위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장이면 그 자손들은 뭐 해야 돼요?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악기도 연주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하시엘은 어떻게 합니까? 위기 속에서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20장 15절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야하시엘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전했습니다.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전쟁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시면요,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깨를 가진 히틀러라도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윈스턴 처치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틀러도 교회 다녔습니까? 안 다녔습니까? 교회 다녔겠죠. 푸틴은 교회 다녀 안 다녀요? 러시아 종교회를 다녀요. 그래갖고 예수님 그 그림에다 거기다 뽀뽀를 합니다. 입 맞춰요. 푸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데 푸틴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다. 푸틴을 뭘로 쓰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지도 모릅니다. 부산에서 열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회에서 러시아 종교회 사람들과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봤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종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미국의 감리교회 목사님이 그럽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다 그러니까 러시아 종교에 있는 그 사제가 뭐라고 합니까?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면서 싸우면서 거기를 박차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멸하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0장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대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아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만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승리만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지켜보라는 거죠.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가면요, 모든 적은 쓰러지고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면 원수 마귀는요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자 왕은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요, 얼굴을 땅에 댄다는 건 무릎 꿇고 이렇게 얼굴 댄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착 뻗쳐요. 땅에 그냥 뻗쳐갖고 일자로 그냥 쫙 뻗어갖고 얼굴이 코에 땅하게 완전히 사람이 그냥 엎드려갖고 그냥 납작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왕이 얼굴을 대고 엎드린 것은 자신이 왕이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시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웠지만 진정한 왕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그 백성도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의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지도자나 정치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건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일사천리로 법을 통과시켰다. 법인지는 모르겠는데 본인들의 그 월급을 1.7% 인상했다. 근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요, 다 그냥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빵빵빵 그래가지고 1.7% 올랐다고. 국회의원들의 한 달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1,300만 원 정도 된다고. 1년에 한 1억 원 정도 되고, 보좌관들이 한 9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4년 하고 나면 평생 뭐 받아요? 연금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치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가서 정치해라. 젊은 부자 청년 가난하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정치를 하면서
돈 벌라고 정치해요. 국회의원만 갔다 오면은요, 막 코인으로 돈을 엄청 벌고요. 주식해가지고 막 주식에서 돈 벌기 어렵잖아요. 고급 정보 있으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막 하고 정보 있으면 또 땅 막 투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지도자나 정치인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된다고요? 강건하게 세워주십니다. 역대하 20장 19절에 그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와 자손과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대원과 성가대로입니다. 회중 찬양에 있어 성가대가 이끌고 나가면요,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때 주께서 전쟁도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침 일찍 백성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투구하러 나아갑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며 백성들의 마음을요 다독이고 공고해요. 백성들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개미떼 같은 막 그런 막 낙타를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수백만이 될지 만 명이 될지 막 모르는 사람들이 막 개미떼 같이 몰려왔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역대하 20장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시면 영원하다 하게 하였다. 전쟁에 나가는데 군대 앞에 뭐를 세웠습니까? 전쟁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병과 마병을 막 앞에 세우고 막 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를 세웠다고요? 찬양. 거룩한 예복, 하얀 막 예복을 다 입히고요. 그 앞에 군대 앞에다 찬양대를 딱 세운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세상에 전쟁 나가는 사람이 그 앞에다 찬양대를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가대를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적과 싸우러 가는데 성가대를 먼저 세우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유다는요 대승을 거두었어요. 찬송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자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양 소리가 온 땅을 막 진동하고요, 하늘을 막 진동하고 땅을 진동하니까 적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혼란스러웠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서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모압과 아몬이요 세일 주민들을 막 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서로 못 믿는 거예요. 야, 우리 셋이 모여가지고 세 민족이 모여가지고 유다를 치러 왔는데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압과 암몬이 먼저 누구를 쳤습니까? 세일 주민을 쳐서 파합니다. 그리고 세일 주민을 멸한 다음에 다시 모압과 암몬이 형제끼리 또 어떻게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시작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흔들어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시면요 적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과거처럼 찬양하고요, 금식하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북한에 있는요,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가졌다고 해도 북한이 거기서 핵을 갖고 있는데요 기술이 부족해요. 북한에서 터질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뿐만 아니고요 백두산이 지금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핵을 터뜨리면 어떻게 해요? 백두산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발해가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보통 전문가들은요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근데 1000년에 한번 백두산이 폭발한대요. 근데 지금 1000년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아니면 또 북한에 내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확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한국 드라마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보니까요 이 남한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고 미제의 압제 속에서 막 그냥 살고 있다고 하는데 드라마 보니까 어떻게 해요? 휘황찬란하잖아요. 옷 입는 거 뭐 차도 막 그냥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막 그죠? 집도 막 그냥 왕궁 같은 데 살고 막 그렇잖아요. 그걸 보니까 야 우리가 속았구나는 걸 대본에 알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하나로도 북한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니까. 북한 드라마 보면은 12년 교화형이고 그것을 유포한 사람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전쟁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김정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전리품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불의가 골짜기에 모여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얼마나 전리품이 많든지 사흘 동안 거두어야 됩니다. 금은 보화가 막 있는 겁니다. 이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한 것이 또 무엇이에요? 다시 한 것이 뭡니까? 다시 비파와 수금과 나팔로 합주해서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부니까 막 불나팔 있죠? 불나팔 보셨습니까? 양강나팔. 사람들이 막 다 양강나팔 하나씩 불면서 막 하면서 막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춤추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전 앞에 나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 소식을 들은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들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사밧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찬양만 잘해도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무엇을 조직해야 돼요? 찬양대를 조직해야 돼요. 찬양대, 이 키보드가 있잖아요. 키보드 있으면 뭐합니까? 칠 사람이에요. 네? 피아노 있으면 뭐합니까? 칠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악기를 칠 줄 알아야지. 그리고 성가대도 조직해야 돼요. 성가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요. 왜냐하면 성가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회중 찬양을 인도하기 때문에 성가대가 쫙 읽고 나오면요. 음정 틀린 것도요. 다 붙여요. 그리고 찬양이 확 일어납니다. 찬양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부흥은 찬양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 살아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원수마귀 대적은 모두 물러가는 것입니다. 역대하 10장 30절에 여호사밧이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고 영광 돌린 여호사밧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평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의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으면 그 나라의 전쟁은 사라지고 태평성대가 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이란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한 상태를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 대한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전쟁의 소문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시아, 그 동북아시아에서도 전쟁의 소문이 조금씩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요즘에 교회끼리 서로 싸우고 신학교끼리 서로 헐뜯고 물어뜯고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 싸우고 있어. 회개해야 돼. 한국교회가 회개. 또한 오늘 여호사밧과 그 백성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해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나라의 태평성대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에게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그분을 찬양할 때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니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의 군대로 전쟁을 승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로 열심히 찬양해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찬양하는 자는 그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해요.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또한 영으로 성령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적과 부흥의 역사와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호사밧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까지 나와 하나님을 찬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찬양을 할 때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